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러스트 폴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네, 저 그림이죠. 자, 눈을 감고 뒤로 넘어지면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받쳐주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뒤에 사람이 있고 나를 받쳐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trust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fall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군대 유격 훈련이나 아니면 교회에서도 청년부 혹은 청소년들이 그 리트릿에 가면 가끔 저런 것을 해보는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이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영상을 하나 볼 것인데, 어느 미국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자기 스태프들을 가지고 이것을 지금 시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한 형제를 의자 위에 세우고, 그리고 카운트를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넘어져라 라고 하고 진짜 넘어지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Fall, and it'll be an exercise in building trust between one another. So Harrison, if you don't mind going first, step up here on this chair and close your eyes. All right, and then everybody fill in, and we're going to ask you to fall, and then they will catch you. So you have to trust us. So I'm going to count to 3, just relax and fall, okay? 1, 2, 3. No, wait, no! 네. 아마 저게 유스 패스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느냐, 그리고 어디로 넘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그것이 제가 저걸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에 수요예배 때 제가 이 열왕기하 5장과 6장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3번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들의 그 공통점을 보면 그 엘리사와 그리고 게하시가 나오는 본문들입니다. 자, 오늘 이 3번째 본문인데 이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마지막 구절을 이제 설교 제목으로 가져왔지만, 하지만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의 그 전하고 싶은 그 핵심은 바로 신뢰입니다. 트러스트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또 말씀의 눈이 열려서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게 원하고, 혹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트러스트하고 그분께 이렇게 확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그 자유함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 시작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자, 우리는 성경이 어렵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이제 구약 성경은 좀 딱딱하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그런데 오늘 같은 이런 8절 같은 본문을 보면 성경은 참 재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유머가 있으시고요, 가끔은 너무나 이렇게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크게 마치 굴러가듯이 이렇게 성경을 적지 않으십니까? 자, 오늘도 보니까 여기서 지금 이 아람 사람들이 굉장히 고심해가지고 어느 지역을 선정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냥 아무데 이렇게 진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는 이러한 것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신경 안 쓰시고 사십니다. 왜냐하면 그걸 따라가지고 하나님이 당황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걸 따라가지고 계획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될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시죠. 지금 이 아람은 강대국입니다. 이 아람 왕은 지금 이스라엘에 화가 잔뜩 나 있어요. 작정하고 쳐들어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삼켜버리겠다, 특별히 내가 왕을 죽이겠다, 잡겠다 이렇게 지금 작정했습니다. 강탈이죠.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을, 그 불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니까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냥 아무데 이렇게 진쳤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지금 아람 왕들은.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이 이렇게 빵빵 터집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혹은 매일매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너무나 그런 어떠한 그 작은 거 하나하나 너무 묵상하고 너무 디테일에 이렇게 너무 신경 쓰는 것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별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냥 아무데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지나가는 것도
참 좋은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마치 이제 포토맥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거기에 막 돌을 막 던진다 한들 그 강물이 뭐 놀래거나 화를 내거나 뭐 가던 길을 멈추거나 끊어지거나 하겠습니까? 그냥 퐁당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 아람 왕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뭘 하려고 왕을 잡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성경이 바라보는 관점은 그냥 뭐 아무데 뭐 거기였나 여기였나 모르겠는데 그냥 그랬대 라고 하고 지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되는 그런 여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아람 왕은 그런 식으로 이곳과 저곳에 지금 진을 치고 이 왕을 잡으려고 했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는가? 그것이 바로 9절과 10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죠. 이스라엘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자, 한 나라의 왕과 그 모든 군사들 싹 다 모은 하나의 패키지가 지금 있었죠. 근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단수 한 사람이 지금 딱 쓰는 것입니다. 뭐 집에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집 안에 있었겠죠.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 장면,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과 온갖 군대와 군사, 온 마병과 병거와 다 뭉친 어떤 그런 전부가 있어요. 막 칼들, 방패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것과 대적해서 딱 서 있는 사람 한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는 이 호칭이 저희가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되는 정말 하나의 유일한 빛나는 호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많은 그런 스펙들을 또 쌓아가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그렇게 많이 준비시킵니다. 그런데 어쩌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필요한 거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그 날이 얼마나 복잡하고 참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열심히 해가지고 다 할 수 없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그 아이들에게 그것을 그저 마치 버팔로가 막 뛰어가듯이 그렇게 무조건 너도 뛰기는 뛰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는, 진짜 이 엘리사의 이 호칭과 같은,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내가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그저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그 한 가지, 내가 죽고 너가 이 땅에 살아갈 너의 모습에 내가 꿈꾸는 그 한 가지,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너를 보실 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렴, 이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믿음을 전수하고 축복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람 왕의 이 군대가 지금 아무데 이렇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지금 잡으려 하는데, 그때마다 엘리사가 지금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왕이여, 저기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 가면 안 가서 지금 살고 살았다. 자, 그러기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인생이라는 것은 규모의 싸움이 아니죠. 뭐 똑같은 얘기지만 이 온 군대를 가지고 막 다니고 있는 사람과 그저 손가락으로 거기 아닙니다, 저기 말고요, 저 피해 가세요 라고 하는 그 한 사람, 영의 사람 한 사람과 지금 이 싸움인데, 결국은 이 규모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성령의 사람의 세상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 온 나라와 온 군대가 지금 한 사람을 타고 오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을 잡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뭐 장기나 체스를 둬도 왕이 넘어지면 다 살아있어도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그런 공동체 유닛들이 있습니다. 뭐 가정도 그렇고 목장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또 섬기시고 일하시는 그 직장 공동체도 있으실 것이죠. 자, 가정에서는 우리가 가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목장에서는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저희가 한 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사단도 똑같이 아람 군대 왕처럼 이 머리를 치면 된다 이렇게 공격하기 때문인 것이겠죠. 자,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고 있어요. 번번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안 될까? 한 번 정도는 뭔가 좀 내가 정보가 잘못됐나 보다, 계획이 바뀌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올 왕이 안 지나갔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면서 이게 지금 우연이 아니게 되면서 이 아람 왕은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이상해지고 이제는 그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이에요. 자, 1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영어 성경 보면 매우 불안하여. 자,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자기가 불안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기의 최측근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신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내 마음에 쏙쏙 드는, 진짜 나와 같이 마음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신복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부터 세워놓고 누가 내통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참 그런 멸망하는 어떤 이 사단이 어느 왕과 경고한 그런 신임도 이렇게 믿음이 아닌 것을 깨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쉬운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왕이 하는 말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냐, 즉 이 말은 1차적으로 누가 스파이냐 이제 이 뜻이죠. 그렇죠? 내가 지금 여기서 아무데 가서 이제 진을 치겠다고 하는 것을 누가 가서 얘기해 줬냐, 이제 이 뜻이니까 이것은 이제 스파이냐 그 뜻인데, 저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빛이 나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과 내통하는 자? 야, 정말 이런 사람 되고 싶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수식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내통하는 사람이래요. 안에서 통해요. 뭐 밖에서 애를 쓰고 가가지고 만나고 뭐 그런 어떤 그 수행과 고행을 통해 가지고 그 결국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안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그냥 그것이 통해버리는 것이죠.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대답을, 이 말을 듣고 이 그 신하들이 지금 이렇게 엄청난 진실을 얘기하게 됩니다. 12절인데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우리 중에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내통하는 자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우리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엘리사 그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신통방통한지 왕이 침실에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하는 그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말을 영어 성경 보면 바로 그 단어 전부 하나하나를 다 이스라엘 왕에게 다 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씁쓸한 생각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보다 때때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뒤에 보겠지만 이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진짜 내통하는 그 위대한 선지자랑 매일 같이 붙어 있고 먹고 자고 수종들고 했는데 전혀 모르거든요. 그렇죠? 어찌 보면은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데 전혀 감 못 잡아요. 근데 저 밖에 있는 믿지도 않는 저 나라 딴 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알고 정확하게 왕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참 소름 끼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구절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저 여러분이 이런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내통하고 싶다. 나도 내통하고 싶다. 오늘 저희가 이제 그것을 중점으로 다루지 않겠지만 그 내통하는 거에 채널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오늘 나오는데 그것은 기도죠.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자, 그런데 이 적진 한가운데 있는 진짜 그 철벽의 철벽 그 가운데서 조용히 은밀하게 나누는 그 대화까지 다 들을 수 있는 바로 이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자,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것이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 이렇게 나오는데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냥 원대한 그 어떤 원칙의 일뿐만이 아니고 아주 비밀스러운 일까지 그것을 행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종들에게 그것을 다 얘기하신다고요. 알려주신다고요. 내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은 저희가 연약하고 저희가 부족하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말로 얘기하면 우리를 패싱하지 않으신다고요. 쟤는 뭐 신경 쓰지 말고 별거 도움 안 되니까 뭐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 뭐 그런 거 말고,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신다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 보는 자에게 알려주시고 그 비밀을
그저 쓸모가 없는 것 같은 저희들에게도 알려주셔서 그 놀라운 일 가운데 같이 조인하게 하시고 동역자로 삼으신다는 이 말씀,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이 감겨 있는 것은 정말 우리의 육체의 소욕으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 듣고 또 못 보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원래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흙덩어리 빚어넣고 거기다가 생기 불어넣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생명이 되잖아요. 생명. 온 천지만물과 정말 다른 탁월한 한 가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영을 불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래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내통할 수 있는 자로 원래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으시고 이것을 다시 기도로 간구하시고 사모하시고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 일 때문에, 지금 이 신하의 이 일 때문에 이 아람 왕의 지금 이 타겟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왕에서 이제는 이제 엘리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머리가 이 왕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 위에 어떤 영적인 사람이 있었네. 이 사람을 치면 바로 이 밑에 있는 왕도 어디 갈 바를 모르고 어딘가 가가지고 걸리겠구나,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이제 잡는 대상이 바뀌었죠.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자, 엘리사가 지금 사마리아 땅, 그러니까 유대 지역 위에 그 사마리아 땅 전체에 그 도시 사마리아 위에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 그 도단이라고 하는 그 성읍에 지금 있다라고 지금 소재가 파악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왕을 잡으려고 했던 이 군대들, 그리고 한 번, 두 번 자기가 지금 뭔가 굉장히 서력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더 붙이고 더 붙였을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끝장을 보겠다, 그 마음으로 지금 더 많은 군대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쌌더라.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자, 이제 이 엘리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죠. 자, 엘리사 한 사람을 지금 잡겠다고 하는 이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한 나라가 움직이고 있고 또 한 나라의 군대가 지금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집에 지금 있는 거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 집을 포위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여기 말 그대로 지금 밤에 왔잖아요. 밤에 왔으면 밤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뭐 엘리사가 군인도 아니고 무장한 무장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그 집이 아니라 지금 성읍 전체를 다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 위협을 느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협을 느낍니까? 이 칼소리 한번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전쟁할 때 방패 다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정말 통쾌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람 왕의 두려움이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 자, 이런 생각입니다. 이 아람 왕이 얼마나 엘리사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두려우면 한 사람 잡겠다고 이렇게 내려오냐 말입니다. 한 사람 잡겠다고. 이 무장한 장수도 아니고, 원래 이 엘리사는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원래 밭에 가는 농부였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싸움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서 잡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집 근처도 못 오고 그 도시를 다 둘러싸고 그 바깥에 어느 선에서 지금 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두렵게 보이면 두려운 것이고 이것이 초라하게 보이면 초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한없이 두려울 수 있는 것이고 한없이 초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에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것과 같은 맥락이죠. 너무 디테일한 것 가운데 너무 작은 일, 너무 소소한 것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언제 끝나냐? 그런 언제 끝나냐 뭐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크게 보시면 놀랄 것도 없고 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수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지금 이것이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이제 한 사람, 오늘의 이제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게하시죠. 게하시. 이 게하시가 이제 육신의 사람의 어떠한 그런 그 대표격이 되는 것이죠. 이 본문으로 보면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 뭐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성령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가릴 수 있는데, 이 게하시는요, 이 육의 눈을 가지고 자기 앞에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잔뜩 겁을 먹게 됩니다.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계하시죠.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자, 아람 군대는요, 지금 밤중에 와가지고 성을 에워쌌는데, 그 아침에 이 게하시가 종이잖아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고 나가서 보니까 자기 눈에 이게 빼곡히 쌓여있는 그 군사들, 그리고 말들, 그리고 병거들, 이것이 그냥 한두 개 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자기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완전히 쭉 삥 둘러싸여 있는 것이에요. 완전히 포위가 된 것이죠. 아마 이 게하시 눈에는 아마 천리안과 같이 보였을 것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창과 방패들이 이렇게 확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이런 개미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엄청난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다 칼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게 두려움이죠. 자, 그런데 그런 운명에,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칼과 이 군사들이 지금 나를 주목하고 있다. 지금 이 엘리사 곧 자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운명 공동체예요. 지금 이런 형편이라 보니까 야, 여기가 내 끝이다, 이제 죽었다, 내 인생 끝났다, 이제 끝,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급한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규도 절규. 내 주여, 우리가 이제 어찌하오리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밤새도록 잠 아주 잘 잔, 그리고 아주 개운하게 일어난 이 엘리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자,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저는 이렇게 대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냐고? 아무것도 하지 마. 괜찮아. 그냥 가만히 있어. 알 수 없는 얘기죠. 이 게하시하고 이 엘리사가 지금 너무 다르죠. 이 입장이. 연극을 한다면 한 사람은 뭐 땀을 막 뻘뻘 흘리고, 한 사람은 자다 깨가지고 이렇게 그냥 비몽사몽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주인의 눈에 지금 이게 뭐 안 보이나? 아니, 지금 이 군사들이 우리를 향해 있는 것이 지금 파악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들 지금 했을 것입니다. 게하시는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는 지금 이 16절에 얘기하는 이 톤이 아주 평온하고 느린 톤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에요. 의지의 표현. 우리가 아직 맞닥뜨리지 않은 엄청난 세력을 우리가 지금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싸우지만 우리 마음을 꽉 잡는 그런 믿음의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그런 게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괜찮아. 왠지 아십니까? 엘리사는요, 봤으니까. 지금 게하시 눈에 이렇게 쫙 둘러싸고 있는 이 말과 병거와 이 군사들이 쫙 둘러싸고 있잖아요. 수백 명, 수천 명이. 근데 그거 뒤에 서 있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의지와 소망의 말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말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알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정말 뭔가를 확인하고 그래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깨닫고 믿는 대로 살아가면서 확인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도 마찬가지고, 오늘 지금 이 엘리사가 똑같은 상황, 이것이 단 몇 시간의 차이겠죠. 오늘 보면 다음 보면은 사마리아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몇 시간의 차이입니다. 이 몇 시간에 되어질 일들이 그냥 앞뒤가 이렇게 바뀌어서 미리 될 것이 딱 지금 와 버리니까 지금 엘리사의 이 마음과 이 말에는 굉장히 평온하고 느릿느릿한 그런 여유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두려워 떨고 있는 이 게하시를 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엘리사가 이 게하시를 질책하거나 아니면 네가 아직도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진짜 이 게하시를 보며 불쌍히 여기며 그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쭉 관찰한 이 본문은요, 이 이야기들은 어떠한 우리가 스토리북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구현동화하듯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일지언정 이것은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이야기다, 이렇게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또 동일하신 분이시죠. 영원하신 분이시고 변함없으신 분이시고, 이렇게 하신 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제가 믿습니다. 지금 이 엘리사가 이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육신의 눈이 아닌 그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도 떠 있고, 마치 요즘에 우리 AR 같이 증강현실처럼 이 육신의 눈 떠 있는데 그것에 플러스 해가지고 영의 세계도 같이 지금 겹쳐서 보이는 것이에요. 참 황홀하지 않습니까? 황홀하죠. 이게 꿈보다 더 황홀한 것 같아요. 눈 뜨고 보는 거니까. 자, 아람 군대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아니라 진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그 병거 뒤에 뭐가 있습니까? 불병거. 그리고 이 말 뒤에 뭐가 있어요? 불말. 그러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불 붙은 말하고 싸우는데, 병거하고 불 붙은 병거하고 부딪히는데 뭐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진짜 저는 이 게하시가 그 순간 자기의 이제 영안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못 봤으니까. 근데 온통 사방이 다 칼 찬 사람들이 쫙 보이고 있는데 그 뒤에 다 불붙은 군사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문자적으로 진짜 불타는 황홀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 얘기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좀 식어 있나? 언제부터 이렇게 이거 딴 나라 얘기고 나는 뭐 딴 세상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나?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런 말씀 보면 진짜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막 갈망이 일어납니다. 주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때 불말, 지금 불 꺼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열심히 구약시대에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셔가지고 있던 군사들 다 죽어가지고 지금 다 전사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어떤 삶의 일터에서 어떤 그 현장에서 그렇게 같이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십니까? 그걸 우리가 눈을 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고 살아가는 것과 그냥 그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아니면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힘겹게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되겠죠. 정말 이 말씀처럼 진짜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정말 보고 싶다. 진짜 불타는 병거, 불타는 마병들, 진짜 지금도 역사하는 진짜 실제했던 그 하나님의 군대, 정말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소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소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이제 제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무엇을 보고 살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고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옛날 표현을 해볼까요? 저기 먼 지구 저쪽 안드레메다 저쪽 넘어 있습니까? 은하철도 999 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은요, 진짜 실제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예배하는 가운데 계시고 찬양하는 데 계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말씀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시고 집에 계시고 교회에 계시고 우리가 걸어갈 때도 잘 때도 쓰러져 있을 때도 다 계시잖아요. 성경 말씀에 지금 제가 한 얘기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분을 보고 정말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보기를 바라고 그 본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살아가야 된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합당한 성경적인 소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도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엘리사와 이 게하시는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똑같이 자기 집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자기를 잡으러 왔던 그 온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수천 명의 이 군사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게하시하고 그리고 이 엘리사의 이 차이가 뭐예요? 차이는요, 이 게하시는 자기의 눈으로 보이는 것까지 보고 살았고, 이 엘리야는 자기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게하시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아람 군대까지 봤고, 이 엘리사는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불군대를 봤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나에게도 이러한 아람 군대가 있으십니까?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오늘 하루 동안 많은 일이 있으셨을 텐데 정말 이 아람 군대와 같은 포위당한 느낌으로 사시다가 오신 분이 혹 계십니까?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처럼 마치 이 성읍 안에 내가 지금 살아내 있지만 내가 이 인생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결국은 내가 망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엄습하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쫓아내고, 아니 그냥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을 텐데 많이 있겠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한 3가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에 포위당하고 있다는 이 마음들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깨지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 특별히 내 사랑하는 사람, 깨지지 않아요. 그 진이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삶터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은 너무 행복한데 교회 바깥에 우리의 본 삶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편만하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백성이 되는 그 나라,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정말로 그 깨지지 않고 넘지 못하는 그 벽과 같은 곳에 내가 둘러싸여 있다라고 여기는 그 환경의 벽, 마치 이 강자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약자인 한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먼저 이 연약함과 그리고 질병을 이렇게 보십시오. 내 자신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 가족 가운데 우리 부모, 우리 배우자, 아니면 자녀, 우리 형제 가운데 참으로 질병으로, 연약함으로 많이 힘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나아져가지고 감사했는데 또 다른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똑같이 그것이 재발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한 번, 두 번, 마치 이 아람 군대처럼, 왕처럼 한 번, 두 번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계속 쓰러지는 연약한 모습 가운데 그런 이것이 마치 나의 삶을 운명처럼 둘러싸고 있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마병처럼 보이는 분 계십니까? 또 두 번째, 깨지지 않는 어떠한 내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배우자들 아니면 자녀들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가깝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얘기하라면 배우자죠. 또 부모님이고 또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하고요, 또 불신의 어떤 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루 이틀 내가 누굴 만났다 집에 들어오고 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가정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하나의 자동차를 몰고 가는 어떤 한 유닛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이제 믿음의 핸들을 잡고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 앞에 달려있는 또 하나의 바퀴가 오른쪽으로 자꾸만 꺾여 있어요. 내가 조금만 힘을 빼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뒤에 있는 뒷바퀴는요, 앞으로 가자는데 후진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이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이 1인치를 앞으로 나가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게 1년이 걸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울어도 정말 진짜 둘러싸여있는 이 마병과 군사들처럼 난 꼼짝없이 죽었구나,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온 성을 둘러싸고 내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이 아람 군대처럼 내가 매일 살아가고 있는 이 삶터에서 나 혼자 덩그러니 딱 놓여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좀 살아가는 환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둘러싸여 있는 것도 있죠. 근데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뭔가 진짜 그 견고한 벽같이 진짜 이들의 방식과 어떤 이런 것들을, 이것을 흐름을 따라가 주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나의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내가 집안에 있는 나의 가족들 다 연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교회에서 너무나 은혜가 충만하고 너무 좋은데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너무 좋은 예배를 드리고 행복했는데 딱 차를 타고 나가는 순간 길을 빠져나가면서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일 너무 이렇게 안식하고 좋았는데 아침에 딱 출근할 때 이 기차를 타고 가면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내가 또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 안 바뀔 것 같아요. 늘 내 위에 있어요. 내 곁에 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마치 이 군사처럼 이 마병과 이 말들이 진짜 이렇게 꽉 빼곡히 나의 삶 가운데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의 육신의 눈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육신의 눈이에요. 자, 그 뒤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세 가지의 그 중요한 시편 말씀을 나눠드릴 것인데, 성경 있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자녀들과 함께 이게 가정 예배 드리실 때 언제 한번 이것을 꼭 쓰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끝인가? 그것이 아니라 이 뒤에, 이 모든 것 위에, 혹은 그 모든 것 그 뒤에 모든 것을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진치고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말씀은 시편 34편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둘러 진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문자적인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내려와서 막사를 짓고 집을 짓고 산다는 뜻이에요. 자, 이 천사는요, 어떤 능력인지 아세요? 다 잘 아시는 것이죠. 열왕기 하 19장 보시면 그 유명한 그 히스기야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 제가 이번에 찾아봤어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단수예요. 한 명. 그 한 명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송장 만들어 버려요. 그게 이 하나 여호와의 천사의 위력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천사가 잠깐 지나가다가 도와주고 빠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내려와가지고 막사를 쫙 쳐가지고 거기에 쫙 포진한다고요. 그럼 누가 건들겠어요? 맞죠? 자, 두 번째 시편 말씀, 같은 맥락이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5편 12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자, 호위,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것은 영어 표현을 보니까 cover 이렇게 했어요. 덮어버려요, 이제 아예 그냥. 근데 여기서 은혜로 덮는다고 되어 있죠. 자, 은혜를 찾아보니까 이것이 바로 헤세드, favor입니다. favor. 자,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뭔가를 좀 하면 상응해가지고 주시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감사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주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부터 그 사람을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그냥 내가 세운 너와의 관계에서 나를 위하여 내가 신실하게 이 말씀대로 나의 페이버로 너를 덮어버리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아람 군대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편 139편 5절 말씀. 너무나 뜨거운 말씀이죠, 이것도.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그 다음에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뭐 게임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세 개 봤어요. 천사가, 여호와의 그 천사가, 한 명이 18만 5천을 송장 만드는 그 천사가 무수히 나에게 둘러 진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페이버가 내 위를 이렇게 커버한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안수해 주신다고요. 안수. 그러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이것이 바로 영의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실체라고요. 실체. 이게 그냥 소설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스토리북이 아니에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고 지금도 역사하신 동일하신 하나님 말씀. 이분이 이렇게 하셨으면, 구약 때 그렇게 하셨으면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하신다고요. 자, 다윗이 이러한 믿음으로 지금 시편 말씀, 이 다윗이 광야에 있었던 이 다윗도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고 또 엘리사도 오늘 이 본문에서 그의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 불타는 이 마병과 이 말들을 봤어요. 또 느헤미야는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요. 느헤미야는 똑같은 이런 것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52일 만에 성벽 짓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즉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까요? 그들이 한 손에 삽 들고 한 손에 칼 차고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정신없이 마치 52일 동안 잠도 못 잤어요. 그냥 반수면 상태로 살아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싸울 때 그 옆에 칼이 있었고 우리가 삽질할 때 옆에서 봤다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그런 아람 군대 그것이 얼마나 많은 것이건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보신다고요? 그래, 그냥 아무데나 그렇게 했대. 그게 끝이에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 너희들의 눈으로 보이는 그게 뭔들 상관 말고 그 뒤에 내가 진치고 내가 덮고 내가 안수하였노라. 끝.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몇 가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이에요.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온 애굽의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뜻입니다. 다 닫아버려가지고 다 마르게 해가지고 양식을 다 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다 회복해버려요. 자, 저는 이거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죠.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바로 위에 있는 상관, 그의 보스의 보스가 우리의 명절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보여야 돼요. 갑자기 내 옆에 일하는 사람이 갑자기 레이오프 당해버려요. 불안하잖아요. 근데 정작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온 애굽의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아버린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양식을 내가 끊기도 하고 내가 곳간을 채우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또한 또 시편 103편 3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자, 병도 각 고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원형으로 원래 모습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죠. 육신의 문제도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거 그 다음 절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너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이게 우리 수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저 요것만 좀 해주시면 정말 원이었겠습니다. 그래, 그거고 난 너의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너의 영혼을 시원하게 할 것이다.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날게 할 것이야. 이게 내 뜻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한마디, 마지막 하나, 이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읽으시고요. 시편 31편 15절 말씀이에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My times,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지금 공고한 시절도 그렇고요, 나의 어떠한 그런 평안한 시대도 그렇고요, 내가 아파서 누워있는 그 침상의 시절도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나의 시대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있으면 누가 뺏어가요? 누가 무너뜨려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이 정말 믿어지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의 눈을 뜬다는 것은요, 오늘 그 부분을 제가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채널은 기도입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영의 눈을 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살아있는 영성,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신앙과 나의 이 삶의 현실이 분리되지 않는 것, 진짜 이 증강현실처럼 너무 현실이 너무 또렷하게 보이는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찬란한 것이 보이는 이 영광스러운 이것. 자, 이렇게 살아간다면 결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건.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그냥 상관없이,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영상처럼 그냥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던져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던지시고 자유로워지시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으시고 훨훨 나시는 그런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